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봉독을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죽음보다도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희생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공포의 현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TV를 통해서 영상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아프리카의 기근과 그 가뭄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한 어린아이들, 눈이 땡그란 그런 아이들, 그 아이들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물이 없어서 우리가 보기엔 결코 먹어서는 안 될 물인데도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을 조금이라도 더 피해 보려고 질병에 감염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목말라 죽으니까 수분이 없으면 그대로 사망이니까 그 물을 마시는 모습들, 그 현장들을 영상으로 볼 때 보는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참 안타까울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현장도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 속이잖아요. 칠판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지만 가난을 왜 무서워합니까? 죽을까 봐요. 그리고 코로나 3년 지나갔지만 그전에도 사스니 뭐니 여러 가지 갖가지 바이러스 질병들이 정말 두려웠던 것은 죽을까 봐 다들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그 불치병이라고 말하는 희귀병들 두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그 죽음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고, 이어서 각종 사건들 있잖아요. 사고들 일어나고 또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다 죽음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죽음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죽음 이후의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그 자체만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도 죽음 이후의 죽음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처방, 그 놀라운 은혜를 전파해서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누리라고 공유하라고 성경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제만 보고 두려워하지요. 그 문제 이후에 하나님이 해결하신 그야말로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는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왜? 온수마귀가 눈을 가리워놨어요. 세상 신이 눈을 혼미케 흐리게 만들어가지고 마음까지 혼미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참빛 대신 예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 빛이 비칠 때 그야말로 나의 실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결단하게 되죠.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막연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현실에 급급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아요. 말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실존한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이론뿐이고 하나의 구호뿐이고 하나의 교리뿐인,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인지 그것을 봐야 그야말로 하늘의 소망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를 해도,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생명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무감각해요. 마치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를 삼킨다고 하는 것을 경고를 해도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치면서도 외치는 사람조차도 농담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의 이론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실제가 된다면 삶의 자리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39년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엉터리 같은 목회를 한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목회가 시작된 게 고작 13년이에요. 1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 전에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너무나 생생히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외치는 거거든요.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준행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하늘의 귀한 상급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믿음은, 그의 가치관은,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야말로 요즘 같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도보로 그 중동 일대를 갔다가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여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 아내와 3년 전에 터키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행을 열흘 동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정말 그 현장을 보니까 존경스러워요. 머리가 숙여져요. 어떻게 이런 길을, 이 험악한 산악 지역을 걸어서, 더더구나 돕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자들이 곳곳에 출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 그의 기득권은 대단했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그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기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이들이 그야말로 자기가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택을 공유하기를 바랬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네가 조금만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했을 때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내 말을 듣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 때 그 사람은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그 억새풀 축제할 때 불이 붙어가지고 바람이 반대쪽에서 부는 바람에 그 불소 현장에서 타들어가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발을 둥둥 굴렸던 그 영상 뉴스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엄연한 현실이 바로 지옥의 형벌이거든요. 이를 가리켜 둘째 사망의 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다른 것 없어요. 바로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갈보리 언덕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좌절의 늪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소망도 가지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만 하면, 붙잡기만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제가 16절 읽을 테니까 17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젠가 저 구울로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목사님인 것 같기도 해요. 사거리 모퉁이에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는 큰 글귀를 갖다가 쓴 것을 이렇게 장대에다 달고 세우는 모습을 잠깐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이유가 뭐죠? 그 심판에서 벗어나라는 거잖아요. 왜? 주님이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셨으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주님이 대신 형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양복 입은 그 목사님이, 제가 보기엔 목사님인 것 같았어요. 장로님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모퉁이에다 이렇게 세우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믿음이 실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던지울 우리들이었는데 주님이 대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죄와 전혀 상관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생들에게서 죄투성인 더러운 인간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벌거벗긴 채로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다 겪으면서도 끝내 참으신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약속이 실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천천히 한번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택시 운전하면서 우리 교회 주보를 나눠주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주보 뒷면에 제가 이런 내용을 넣어놨거든요.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과 유혹은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고 약속이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도 주사람 기독교 백화점 가서 이 주보를 11만 원치 사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전단지 나눠주면서 그야말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저는 주보용지를 산다거나 어떤 전도용품을 준비하는 일은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에 선한 영향을 미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쉰들러 리스트예요. 그 쉰들러라는 사람이 유대인들과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해내기 위해서 독일인들에게, 독일 병사들에게 이렇게 물건을 주면서 좋은 제품을 주면서 심지어 자동차도 주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봤을 때 그 마지막 그 사람의 독백이 영혼에 남더라고요. 내가 이 시계만 팔았어도, 이 시계만 줬어도 누구를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 독백.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나그네 인생길 마치는 것이 우리들이 가는 인생 여정이잖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서 정산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두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대한민국의 복음화 훨씬 앞당겨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그 말에 너무너무 많이 속아요.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을 하거든요.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대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맨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들어왔는데 그리스도 안까지 들어오지 못한 그런 신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속으면 안 돼요. 겉에 보이는 현상,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변화죠.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그러나 구원의 성도로 바뀌어지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변화예요. 화학적인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가? 피조물이면서도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했던 세월들, 더럽고 추악한 죄와 허물로 오염되어 있으면서도 마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행동했던 그런 날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청산하고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경험을 해야 그대로 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경험도 못 해놓고 그것을 소개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죠. 속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기를 바라고, 나 스스로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칠판에 나와 있듯이 모든 인생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명심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아무리 권좌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겸비한 학박사가 돼도 소용없어요. 돈 많은 거부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 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그 사망은 첫째 죽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착각하고 혼돈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똑같은 사망, 죽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 영혼과 육체가 나눠지는 죽음, 그것을 가리키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은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던지오는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둘째 사망의 원인이 뭐죠? 죄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늘 영광 보좌를 뒤로 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 구유에 누우실 뿐만 아니라 남의 무덤에 대신 누우셨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기까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로 확증되었음을 사도 바울 로마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주님 사랑하십시다. 그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언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정령 죽으리라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는 오셨던 것이고, 뱀의 후손, 마귀를 그야말로 멸하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말씀을 한 번 더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앰프가 안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왜 그런지 모르겠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덤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약속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정말 나같이 못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했다는 사실, 그 결과 우리는 불못에 던지지 않게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심령으로 뜨겁게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는 이유도, 전도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 죽어요. 인생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려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카톡이 하나 왔어요. 우리 고교 동창들 단톡방인데 한 동창생의 부인이 아마 세상을 떠난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그런 문자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라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혈육의 그 육신이 목숨을 잃은 그 사실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국하고 슬퍼하지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건가?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것인가? 그것부터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하나의 형식이 아니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인가? 그 약속을 믿는 자인가? 과연 그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인가? 그것이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가장 큰 관심사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보다 정말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심각히 생각하자고요. 가난 고통스럽죠. 사고라고 정말 고통을 경험하면 괴롭죠. 전쟁 무섭죠. 기근과 지진 두려움의 대상이겠지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끝이 아니기에, 그 다음에 더 엄청난 둘째 사망의 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그야말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의지하는 자가 되고 그분만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먼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전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 딴 거 아니에요. 교인 늘리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교인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외치는 나팔수들이 많아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칠판 맨 밑에 나와 있는 이 글을 우리 한번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초청입니다. 주님 대신해서 이 초청을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들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죽음보다 훨씬 더 두려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날마다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그 주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임원회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100주년 기념관에서 정기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임원들이 먼저 모여서 준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기독교회관 5층 사무실에서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1월 7일 날 화요일 날 동선호회 원례회가 조영만 목사님이 신임하시는 시온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날은 특히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그야말로 현장의 그 생생함을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지만 택시 전도와 총회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11조와 귀한 헌물들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물질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오매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아름답게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 삶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까지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평생 증거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